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오늘은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슴에 달아 붙여야만 하는 흉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흉패는 15절 말씀을 보면 판결의 흉패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판결의 흉패는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슴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각각 다른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림과 둠빔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장로구절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천으로 만들어진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죄부터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아론의 반차를 잇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참 제사장이에요. 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참 것이 오기 전에 임시적이며 한시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신분은 죄가 전혀 없는 신분이요 그리고 온전한 신분이며 영원한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요 죄가 전혀 없는 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천으로 만든 지성소의 사역이 아니에요. 또 나무나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 앞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잇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효과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중보하는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중보의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보다 효과가 더 훨씬 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신분과 사역과 그리고 효력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아론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효과와 그 능력은 온전하고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나가야 하는데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쭉 보면 12보석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 12보석들은 홍보석, 황옥, 녹족,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벼국입니다. 자, 이 각각의 12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달아서 가슴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씩 한 줄로 묶어서 모두 4줄로 흉패에 붙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흉패에 달려있는 이 12개의 각각의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한 이름씩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보석들은 각각의 이름마다 금태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줄에 매달아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룩한 에봇의 가슴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있는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개의 보석에 새겨져 있고 그 각각의 이름들이 금태에 물려져서 금줄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아주 소중하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개개인들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또 약점과 허물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단코 부모의 사랑을 더디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의 사랑이 더욱더 더 필요하고 절박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들보다도 더욱 헌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돌비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타락한 본성이 있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부패한 인성과 나쁜 인격들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과 허물들이 우리들의 인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들이나 인격적인 장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원인과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들을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아 붙이도록 했습니다. 다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12개의 보석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아 붙인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이름이 각각 깊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가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내부라는 말인데 마음,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에 아주 깊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나 마음이나 심장은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써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새긴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기려고 하면 심장에서 피가 흘러야 돼요. 심장에 상처가 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심장에 새기는 것은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들의 가슴에는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심장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그런 믿는 자들의 이름을 각각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요,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이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심장에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서 온전하고도 영원히 그 이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양 어깨 위에는 호마로라고 하는 이 보석이 양쪽 어깨에 하나씩 붙여 있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고 그 각각의 이름들 위에는 금태가 물려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위에는 양쪽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있는 이 흉패에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12개의 보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와 그리고 가슴에 각각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깨와 가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가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깨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깨는 남자의 지위와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은요, 계급장을 어깨에 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단 그 계급장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조각상들이나 인물화에 나오는 건장한 남자의 상징은 탁 벌어진 어깨, 탁 벌어진 그 어깨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가 내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로 정사를 메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정사가 예수님의 어깨에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어디에 메고 돌아오느냐면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남자의 두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발걸음을 종종 자주 뗀다 그 말이에요. 왜 발걸음을 종종 자주 떼느냐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종종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남자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자리요, 남자의 어깨는 남자의 힘과 남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그리고 만유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그 능력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가장 피부로 부딪히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계급의 서열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느낌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지휘관들에게 반드시 경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군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계급이 별 4개입니다. 별 4개를 단 군인 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몇만 명의 군인이, 그리고 많게는 몇십만 명의 군인이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는 정사가 매여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의 위엄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두 어깨는 연약한 교회와 부족한 성도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역경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예수님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겨워하고 연약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의 그 건장한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게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그 능력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남은 인생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지니라.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우림과 둠빔이 돌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가슴에 단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속죄소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또한 자기 자신의 탑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탑을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한 일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 예수냐 노냐고 하는 것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판단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그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자 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중요한 재판에서 무죄와 유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과연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재판장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림과 둠빔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과 분명히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성경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재판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그리고 객관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비교적 인격적이며 합리적인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 뽑기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뽑기의 그 성경적 배경을 우림과 둔빔에 두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우림과 둔빔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비뽑기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비뽑기는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방식입니다. 성경이 온전하게 기록이 되지 못했던 시대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임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해답을 우리는 직접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둔빔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속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고 또 영원히 해방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속죄받음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요 유죄와 무죄의 판결을 결정하는 우림과 둔빔이 예수님의 가슴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이 우림과 둔빔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무죄하다고 죄가 없노라고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우림과 둔빔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무죄를 선고해 주십니다. 이 무죄의 선고를 터로 삼아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장에 예수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깊이
새겨서 그의 이름을 소중하게 보석처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고도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고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대로 상한 때 걷지 않으시 고전하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